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찬양을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1년 52주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들에 또 찬양대가 없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엘 글로리아가 매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도 그 유익을 함께 누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또 간식을 챙겨주시는 봉사부와 또 교회 곳곳 여러 부분에서 또 교사로 또 여러 부분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또 수고와 기도 덕분에 올 한 해도 우리 대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일이 다 제가 감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서로 알아봐 주시고 또 감사를 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우연히 저희 집 창문으로 이제 바깥을 내다보다가 아파트 단지에 높이 솟은 건물들 사이로 해가 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는 해를 보는 순간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벌써 해가 지네. 네, 방학을 맞아서 집에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벌써 해가 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한 것도 별로 없는데 2025년이 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간혹 2025년이 빨리 지나가고 어서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한 해가 지나가고 2025년이라는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과 회한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지요. 인생이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끝은 처음과 맞닿아 있다라는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달력에 12월을 넘기면 다시 1월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으며 심지어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인 죽음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언제나 처음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는 교회도 다시 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처음은 단지 1월의 첫 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20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와 또는 슬로건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17년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여서 그때 아드 폰테스, 곧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말을 곳곳에서 많이 하였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라는 이 라틴어는 원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외침으로서 방법적으로 고대 그리스 원전 연구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루터와 깔벤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부패한 교회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성경과 초기 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교회는 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태생적인 숙명을 안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떼를 좋아하십니까? 따뜻한 라떼를 한 잔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만히 놓아두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식어져 가고 그리고 우유는 엉깁니다. 그것처럼 시간의 경과는 필연적으로 교회나 조직 안에 전통이라는 미명의 타성과 경직성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냉랭함, 타성, 경직성에 저항하고 처음 교회의 그 생생한 모습으로, 그 뜨거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 그리스도인들이 품었던 열정과 정신, 그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주기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이 일을 위해 아주 좋은 때이지요. 그래야 마지막이 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찬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노쇠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그 처음의 간격을 다시 떠올리고 처음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그러한 길로 안내해 줍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재산의 소유와 분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고르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였지요. 이것은 승자 독식, 각자 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볼 때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자 이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32절 첫 부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흔히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의 수가 적으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에 쉽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숫자가 적은 교회도 마음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가 많은 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 수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또 찾아보아야겠지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신생 공동체인데요. 이 신생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셨지요. 주님은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함께 남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가 또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들이 모인 이 유대의 다락방은 우리가 아는 한국식 다락과는 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 아마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겠지요. 그런 여인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동안 3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멋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 곧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목적은 친교나 정보 교환이나 학술 연구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드린 그 기도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약 한 20여 년 전에 갈등이 매우 심한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교인은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과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였습니다. 심지어 법정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슬픈 사실 한 가지는 이들이 각각 매우 열심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일에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 반대파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당에 올라가셔서 한두 시간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목사님을 지지하는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가십니다. 이 두 무리의 교인들은 각각 열심히 기도하였지만은 목적이 달랐고 한 마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 그 교회는 둘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남기신 약속이 그들에게 같은 목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입니다. 앞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약 40일 정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0일이라는 제한된 그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당부하시고 알려주실 내용들이 정말 많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수는 없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제1성,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도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와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곧 같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같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보다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들에게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역시도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기록된 모습보다 더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또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42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새 한글 성경을 참조해 보면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 빵을 땡과 여러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곧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일에 열의와 정성을 가지고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성을 쏟은 일은 성도들의 사귐, 곧 친교와 빵을 떼는 것, 곧 성찬을 거행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또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들이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1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2장 42절에서도 여전히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얻길 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작전 기도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단 그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에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런 경우 기도의 목적이 무언가를 얻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청원한 것을 어떤 것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나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어서 더욱 기도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4세기의 한 교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결코 포만감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기가 싫어지지요.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보고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듯이 2025년의 교회 표어는 생활은 자족하고 하나님은 갈망하고입니다. 조용훈 목사님께서 1년 전에 기도하시면서 정하신 표어인데요. 사실 저는 이것이 2025년 한 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상시적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현대인에게 이 표어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오늘날 기업은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더 많은 이윤을 얻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어 소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길거리의 각종 광고물이나 전단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광고들은 소비를 통하여서 더 나은 삶,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현재 자신들이 가진 것에 잘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기능을 가진 것, 더 편리한 것, 더 예쁘고 멋있는 것, 더 최신의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죽음이나 종말과 같은 단어보다 단지 미래에 먹고 쓸 것, 노후에 사용할 노후 대책, 이런 것 같은 경제적인 문제와만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현재라는 시간이 언제나 지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한 천사들의 말, 곧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이 약속을 이 성경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잠시 계시다가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곧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종말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여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소유에 별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은 자신들이 먹을 것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며칠 동안 금식하며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초를 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쓰며 친교와 나눔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처음 교회는 마지막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천상의 교회를 추구하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교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의 교회를 생각하며 동시에 마지막 교회를 추구하며 품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에는 자족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던 교회, 같은 말씀에 기초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기도에 힘을 썼던 그 처음의 교회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마지막 날에 완성될 천상의 교회를 우리 교회 속에서 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친교와 구제에 힘을 쓸 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믿고 증언하는 복음이 참 진리임을 증언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아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모두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곧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남대학교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처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에 힘쓰고 예배와 친교에 더욱 큰 열심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며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겉사람은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더 노쇠해져 가지만 저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릎을 꿇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